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가던 사내 하나를 늙은 노파가 산신당 아래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자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졌지요. 죽어가던 사내의 얼굴은 날마다 젊어졌고 반대로 노파는 오래전에 잊어버린 제 어린 시절의 이름을 또렷이 떠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요물이라 손가락질하였으나 노파만은 그 사내의 눈빛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욕심 많은 군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으니 그때부터 산신당 아래 고요하던 겨울은 더 이상 예전의 겨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잔월 야담입니다. 찾아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 옛날 깊은 산골 맨 끝자락에 사람 발길이 반쯤 끊긴 언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언덕 아래 늙은 노파가 홀로 살고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산신당 할멈이라 불렀지요. 집이라 해도 흙벽에 금이 가고 처마 끝엔 마른 소리피 매달린 바람 많은 겨울밤이면 금세 무너질 듯한 작은 초가였습니다. 노파는 날마다 새벽이면 산신당 돌계단을 쓸고 마른 물동이를 들고 샘까지 내려가 제산물 한 사발을 갈아 올리곤 하였습니다. 그 손등엔 핏줄이 파랗게 돋아 있었고 걸음은 느렸으나 40해가 넘도록 단 한 번도 제사를 걸은 적이 없었지요. 그날 밤은 유난히 눈보라가 사납게 몰아쳤으니 문풍지가 우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듯하였습니다. 노파는 아궁이에 솔가지를 더 넣고 막 등을 누우려다 바람결 사이에 섞인 묘한 신음소리를 들었지요. 처음엔 산짐승이려니 하였으나 잠시 뒤 다시 들려온 소리는 분명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기 직전 내는 마른 숨소리였습니다. 노파는 허리를 짚고 문을 밀어 열었고 눈 속을 헤매며 언덕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흰 눈 속엔 젊지도 늙지도 않아 보이는 사내 하나가 반쯤 묻혀 있었으니 도포 자락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식어 있었지요. 얼굴엔 핏기라곤 없었으며 눈만 겨우 떠져 노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산골에서 낯선 일을 들인다는 것은 흉한 소문을 불러들이는 일이었으나 눈앞에 목숨을 버리고 돌아설 수는 없었던 것이지요. 그는 삽작 같은 손으로 사내의 겨드랑이를 끼어 올리고 미끄러운 눈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끌다시피 올라왔습니다. 무릎은 떨렸고 숨은 차올랐으나 노파는 끝내 사내를 온돌방까지 들였습니다. 젖은 옷을 벗겨내자 사내의 몸은 얼음장 같았으나 이상하게도 짐승 가죽처럼 단단하고 질긴 데가 있었지요. 노파는 묵은 삼배 이불로 몸을 감싸고 생강 달인 물을 숟가락 끝에 조금씩 흘려 넣어 겨우 숨을 붙잡았습니다. 한밤이 지나 사내가 잠결에 낮게 중얼거렸는데 사람 말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하여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음성 끝마다 어딘가 서러운 산새 울음 같은 떨림이 배어 있었지요. 노파는 아궁이 불빛에 비친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처음 보는 낯인데도 오래전에 놓아준 무언가가 되돌아온 듯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깥에선 밤새 눈이 퍼부었고 산신당 지붕 끝 풍경은 쉬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노파는 작게 중얼거렸지요. 죽을 목숨이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하였을 터이니 하늘 뜻이 있으려니. 그렇게 하여 그 겨울 가장 사나운 밤 노파의 집 문턱을 넘은 한 사내가 오래 잠들어 있던 인연 하나를 깨우기 시작하였으니 그때까지만 해도 노파는 그 사내가 남은 생을 모두 뒤흔들 것이라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으나 숨결만큼은
한결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새 죽음 문턱을 넘나들던 사람치고는 회복이 너무 빨라 노파조차 이상히 여겼지요. 말은 죽을 쑤어 방 안에 들였는데 사내는 눈도 뜨지 않은 채 그 냄새를 맡고 손끝을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짐승이 낯선 냄새를 맡아 경계하는 듯한 기척이었지요. 이틀째 되던 날, 사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첫날의 초췌한 낯빛은 조금 가셨고, 퀭하던 눈에도 기이한 생기가 돌고 있었지요. 노파가 미지근한 물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사내는 한참 입술만 달싹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으나 그 침묵은 단순한 건망보다 더 깊고 오래된 상처를 숨긴 듯하였지요. 셋째 날 아침, 노파는 물동이를 들고 샘에 다녀온 뒤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첫날보다 눈에 띄게 젊어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핏기 없던 뺨엔 옅은 혈색이 돌고 키 끝에 보이던 머리카락 사이에 어두운 빛이 스미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혹눈이 어두워 잘못 보았나 하여 물그릇에 비친 얼굴을 다시 보게 하였으나 사내 또한 제 모습이 낯선 듯 한참을 물결만 볼 뿐이었지요. 더 기이한 일은 그날 낮 노파가 장작을 패다가 문득 아주 오래전에 잊었던 어린 시절 이름을 떠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부르지 않은 이름이 혀끝에 또렷이 맺혀 노파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고 말았지요. 그 이름은 이미 수년 전 세상을 떠나셨던 어머니만 불러주던 이름이었습니다. 지아비도 자식도 이웃도 모르는 이름이 어째서 갑자기 되살아났는지 노파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노파는 사내를 은근히 살폈습니다. 사내가 방 한켠에 앉아 불길을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오래전 자신이 산에서 본 한 어린 짐승의 눈과 닮아 있었지요. 겁이 많으면서도 이상하리만치 맑은 깊은 산 샘물 같은 눈이었습니다. 사내는 사람 말은 적게 하였으나 노파가 기침하면 먼저 물그릇을 가져다 놓고 장작이 다하면 말없이 나가 마른 가지를 끌어왔습니다. 사람살이 예법을 다 아는 듯 하면서도 어느 한순간에는 도무지 사람답지 않은 재빠름을 보여 노파를 놀라게 하였지요. 그날 밤 노파는 쉽사리 잠들지 못하였습니다. 사흘 만에 젊어진 얼굴과 문득 돌아온 예지 이름의 기억,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나치금이 마음속에서 엉켜 서늘한 물살처럼 흘렀기 때문이지요. 밖에선 또다시 눈발이 흩날렸고 산신당 처마 밑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노파는 이 집에 든 것이 사람인지 아니면 하늘이 보낸 달은 무엇인지 처음으로 두려움 비슷한 것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아궁이 속 불씨만이 붉게 일렁이며 그 긴 밤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사내가 집에 머문 지 닷새쯤 되었을 때 노파의 머릿속엔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미 오래전 기억에 없어진 줄 알았던 풍경들이 어느 순간 냄새와 빛깔까지 또렷하게 떠오른 것이지요. 메밀꽃 피던 초가을 언덕, 젖은 삼배치마, 들짐승 발자국이 새겨진 지늘길, 어린 손바닥에 쥐고 있던 말린 감 하나까지 잊힌 줄 알았던 세월의 조각들이 살아난 듯 스며들었습니다. 노파는 산신당에 물을 올리다 말고 한참 돌계단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기억이 또렷해진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기도 하였으나 그만큼 오래 묻어둔 상처까지 함께 떠오른다는 뜻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젊은 날 아이를 잃고 지아비를 먼저 보내고 하나뿐인 집마저 산사태에 무너져 산신당 아래 움막을 짓고 살아온 세월을 다시금 생생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워준 줄 알았던 슬픔이
오히려 선명한 얼굴로 돌아온 것이었지요. 사내는 그런 노파를 말없이 지켜보다가 어느 날 마른 약초를 다려 건넸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 손놀림은 능숙하였고 노파는 그 약물에서 한때 어미가 끓여주던 산초향을 맡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내가 어찌 이 냄새를 아느냐? 노파가 묻자 사내는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노파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엔 설명할 수 없는 미안함과 다정함이 어린아이처럼 어른거렸지요. 노파는 점점 사내를 두려워하기보다 안쓰러워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내 또한 제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먼 길을 헤매다 쓰러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그 무렵부터 노파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 눈 녹은 봄 산길에서 덫에 다리를 다친 작은 산짐승 하나를 품에 안던 꿈이었지요. 그때 그 짐승의 젖은 눈이 지금 사내의 눈빛과 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꿈에서 깬 노파는 종종 사내의 자는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자는 동안은 훨씬 더 어려 보여 꼭 길을 잃은 아이 같았고 잠결에 내쉬는 숨소리는 들짐승의 고른 숨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몇은 벌써 산 아래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였지요. 노파 집에 낯선 사내가 들었는데 날마다 얼굴빛이 바뀌고 밤엔 산당 풍경이 더 크게 운다는 소문이 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파는 그 말을 못 들은 채하였지요. 세상 사람 입은 막을 수 없어도 문간에 쓰러진 목숨을 밀어내는 짓은 끝내 못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날 저녁 노파는 산신당 문을 닫으며 바닥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대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이 아닌 것이면 해를 끼칠 마음이 없으니 굽어살 피어 주시옵소서. 향 연기가 가늘게 피어올라 낡은 천장 석가래에 스며들었고 노파의 주름진 이마 위로 아궁이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눈길이 조금 녹자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의 발길이 하나 둘 언덕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땔감을 핑계로, 다음엔 제산물 올릴 콩 한 줌을 핑계로 그들은 노파집 문 너머를 살피려 하였지요. 사내가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본 이들은 내려가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처음 올라왔을 때는 반쯤 죽은 꼴이었는데 며칠 만에 20살 청년처럼 얼굴이 살아났더라. 말 한마디가 10마디가 되어 금세 흉흉한 소문으로 번졌지요. 어떤 이는 그가 산신당의 재물을 훔치러 온 떠돌이라 하였고 어떤 이는 산속 묘를 파먹고 사는 귀물이라 하였습니다. 더러는 노파가 늙어 정신이 흐려져 요물을 집에 들였다고 혀를 찼지요. 며칠 뒤 마을 안악 셋이 언덕을 올라와 노파에게 넌지시 권하였습니다. 할멈, 괜한 일 만들지 말고 그 사내를 내보내시오. 사람 입 무서운 줄 모르시오? 말은 걱정인 듯하였으나 눈빛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지요. 노파는 담담히 숭늉한 사발씩을 내주며 한마디만 하였습니다. 죽어가는 목숨 거둔 것이 죄라면 내 죄겠지. 그 말에 안악들은 언짢은 얼굴을 하고 돌아섰지요. 그날 저녁 마을 사내 몇이 술기운을 빌려 집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요물이면 산당에 화를 부르고 사람이라면 정체를 대거라. 그 소리가 밤 공기를 흔들었지요. 사내는 문 밖으로 나서려 하였으나 노파가 앞을 막았습니다. 말 없는 짐승도 몰아세우면 문다. 사람도 그러하니 내가 나서지 말거라. 그 한마디엔 오랜 세상을 견딘 삶의 단단함이 실려 있었지요. 문틈으로 불빛이 흔들리는 가운데 노파는 사리문 넘어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산신당 제사를 지낸 지도 내가 40해가 넘었으나
단 한 번도 이 산에 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내 무난 목숨 하나 건진 것이 그리 두렵거든. 너희는 내일 다시 오너라. 의외의 기세의 사내들은 더 소리치지 못하고 물러났으나 그들의 수군거림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마을은 낯선 사내보다도 그를 감싸는 노파의 태도를 더 수상히 여기게 된 것이었지요. 그 밤 사내는 노파에게 처음으로 조용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를 내보내시면 편하실 것이옵니다. 말은 서툴렀으나 분명 사람의 말이었고 노파는 그 짧은 말 안에 오래된 체념을 들었지요. 노파는 불씨를 고르며 대꾸하였습니다. 내 나이에 편한 것 찾자고 사람 버리는 법부터 배우면 그건 너무 늦은 공부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였지요. 바깥엔 찬바람이 울고 있었으나 그날 밤 방 안에 흐른 침묵만은 이상하리만치 따뜻하였습니다. 다만 노파는 알았지요. 마을의 손가락질이 시작된 이상 이제 이 사내를 둘러싼 일들이 여기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사내는 더욱 말없이 움직였으나 노파의 일을 돕는 손길만큼은 눈에 띄게 익숙해졌습니다.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뒤뜰에 눈을 쓸고 마른 나뭇가지를 추려 아궁이 옆에 가지런히 세워두곤 하였지요. 노파는 이른 아침 그를 데리고 산신당 계단을 올랐습니다. 돌계단은 밤새 언 얼음이 반질반질하여 젊은이도 미끄러지기 쉬운 길이었으나 사내는 발을 헛디디지 않고 조용히 뒤를 따랐지요. 산신당은 오래된 느티나무 그늘 아래 있었으니 기와는 여러 군데 깨지고 문살은 바람에 닳아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안쪽 사당은 늘 고요하고 맑았습니다. 노파는 젖은 행주로 재상 먼지를 닦고 사내는 마당 귀퉁이에 쌓인 낙엽과 소립을 쓸어 모았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가 비지를 한 자리마다 겨우내 눌어붙던 마른 흙먼지가 유난히 쉽게 거친다는 점이었지요. 노파는 그 광경을 보고 공연히 가슴 한 구석이 싸해졌습니다. 제사 그릇을 씻을 때도 사내는 어느 것이 물그릇이고 어느 것이 향로 곁에 놓이는 그릇인지를 묻지 않고 알았지요.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손이 먼저 움직이는 모양을 보며 노파는 이 사내가 처음 와보는 곳이라기엔 너무 익숙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를 올린 뒤 노파는 낮은 목소리로 축원을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사내가 뒤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지요. 그 자세가 어찌나 자연스럽고 깊었던지 노파는 잠시 숨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선 여전히 험담이 돌았으나 산신당 안에서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평온이 쌓여갔지요. 노파는 오래전 잃은 자식이 살아있었더라면 이만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에 스스로 놀라곤 하였습니다. 사내는 들에서 캔 약뿌리를 다듬어 노파의 무릎에 찜질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손끝은 차갑지 않았고 이상하게도 짐승털처럼 보드랍고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파는 산신당 뒤편 작은 바위 틈에서 붉은 천조각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래전 제사 때 자신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천이었으나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을 리 없는 것이었지요. 순간 노파의 머릿속엔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다친 작은 산짐승의 다리에 제 치맛자락을 찢어 붉은 헝겊을 감아주던 장면이었지요.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하여 노파는 손끝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자 사내가 멀찍이 서서 묘한 슬픔이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으나 마음속 깊은 곳에
오래 잠들어 있던 인연 하나가 천천히 눈을 뜨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티나무 가지 끝에서 마른 잎 하나가 툭 떨어지면서 붉은 천 조각 위에 살며시 얹혔고 그 풍경은 마치 오래 기다려온 누군가의 답장처럼 보였지요. 어린 소녀였던 자신이 초봄 눈 녹은 진창길을 걷다가 덫에 다리가 걸린 작은 짐승 하나를 만나는 꿈이었지요. 짐승은 여우 같기도 하고 살 같기도 한 작은 산짐승이었는데 어린 노파는 겁먹은 그 눈을 보고 차마 모른 채 지나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덫을 풀고 피나는 다리에 제 치맛자락을 찢어 묶어주었지요. 그때 짐승은 달아나지 않고 한참 동안 어린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눈빛이 지금 자기 집에 머문 사내의 눈과 한치 다르지 않았지요. 잠에서 깬 노파는 한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도 목소리도 계절도 다 바뀌었는데 어떻게 눈빛 하나가 저리 남을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가슴이 서늘해졌기 때문이지요. 아침이 밝자 사내는 마루 끝에 앉아 산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옆에 앉아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마치 아주 멀리서 끌어오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였지요. 봄, 붉은 천, 따뜻한 손. 노파는 숨이 막히는 듯하였습니다. 사내의 기억 또한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라 조각난 냄새와 감촉으로 남아있음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제 오래된 괴짝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엔 세월의 사가 희미해진 붉은 천조각 한 자락이 남아있었지요. 예전에 왜 버리지 못했는지 자신도 몰랐으나 이제는 그 까닭을 알 듯하였습니다. 그는 천조각을 사내 손 위에 올려놓았지요. 사내는 그것을 쥐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울음인지 통증인지 혹은 너무 오래 묻혔던 기억의 무게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지요. 노파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말이 없어도 어떤 인연은 먼저 가슴이 알아보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산 아래에서 다시 소문이 올라왔습니다. 군수에게까지 산당 아래 사는 노파 집에 늙어지는 것을 거꾸로 돌리는 요물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어갔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겁을 먹은 척하였으나 실은 더 큰 호기심과 욕심에 들떠 있었습니다. 만일 정말로 젊음을 되돌리는 비법이 있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빼앗으려 들 것이 분명하였지요. 노파는 문턱에 앉아 짧아진 겨울해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마음속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그 아이로구나. 그러나 그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요. 말이 되는 순간 이 기이하고 조용한 인연이 세상의 욕심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내 또한 아무 말 없이 불빛만 바라보았으나 그날 밤부터는 노파가 잠든 뒤에도 마루 아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받은 온정을 이번에는 제가 지키려는 듯 눈 내린 산길 끝을 오래 응시하고 있었지요. 문풍지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어 사내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사내가 집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나자 그의 변화는 더 감출 수 없을 만큼 분명해졌습니다. 뼈마디는 고다지고 어깨는 펴졌으며 숨결은 산바람처럼 길고 고르게 변하였지요. 반대로 노파는 기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마음과 기억만 또렷해졌습니다. 귀가 멀어 못 듣던 옛 노랫가락이 생각나고 손끝은 떨려도 머리는 칼날처럼 선명해지는 일이 잦아졌지요. 노파는 어느 순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젊음이 아니라 생이 끝나기 전 마지막으로 허락된 기억의 맑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잊고 있던 얼굴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지요. 먼저 간 지압이, 어린 나이에 병으로 보낸 아이, 그리고 산길에서 살려보낸 작은 짐승까지 모두가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이 되살아났습니다. 그 선명함은 때로 축복 같았고 때로는 벌처럼 아팠습니다. 흐릿해져야 겨우 견디던 슬픔들이 다시 살아 움직였기 때문이지요. 사내는 노파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때면 조용히 곁에 앉았습니다. 둘은 긴 말을 나누지 않았으나 그 침묵은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노파는 산신당 뒷문 앞에서 새하얀 짐승털 몇 올을 보았습니다. 겨울 끝자락인데도 눈처럼 고운 털이 문턱에 흩어져 있었지요. 사내의 옷깃에도 같은 빛깔의 털 한 올이 붙어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것을 떼어 손바닥에 올려두고 오래 바라보았지요. 이제는 더 이상 우연이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노파는 조심스레 물었지요. 내가 날 살피는 동안 내 것은 무엇이 줄어드느냐? 사내는 한참 침묵하다가 겨우 대답하였습니다. 시간이 옵니다. 그 짧은 한마디의 노파는 이 모든 기이한 변화들이 공짜가 아님을 알아차렸지요. 누군가 젊어지면 누군가의 시간이 대신 옮겨붙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엇갈려 있던 시간이 제 자리를 찾으려 드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노파는 처음으로 두려워졌습니다. 이 사내가 자신 때문에 사람 세상에 더 오래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닌지, 제 남은 생이 아니라 사내의 남은 시간을 깎아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이지요. 하지만 이미 인연은 너무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겨울산은 조용하였으나 그 고요 아래에선 오래전 봄날 한 번 스친 자비가 이제와 거대한 파문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지요. 노파는 사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내가 내 곁에 오래 있을수록 내가 닳는 것이라면 나는 어찌해야 하느냐. 사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지요. 마님께서 걱정하실 일이 아니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에 이 길을 정해두었사옵니다. 방 안 등잔불이 흔들릴 때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 나란히 드리웠습니다. 늙은 그림자와 젊어진 그림자가 한데 겹쳐 마치 하나의 긴 세월처럼 보이기도 하였지요. 산 아래 고을의 군수는 욕심이 많기로 이름난 자였으니 백성의 굶주림보다 제 잔치상 반찬수를 더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귀에 늙음을 되돌리는 산의 소문이 들어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요. 처음엔 흘려듣던 군수도 젊은 얼굴로 달라졌다는 묘사와 산신당, 노파의 되살아난 기억 이야기가 겹치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불로장생이니 장수 비방이니 하는 괴상한 약방문에 집착해온 자였기 때문이지요. 군수는 곧장 아전 둘을 불러 산 아래 마을로 보냈습니다. 노파가 누구인지, 산에는 언제 올라왔는지, 산신당엔 누가 드나드는지 낱낱이 캐오너라. 아전들은 주막에서 술 한 잔씩 돌리며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하였고, 겁 많은 마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를 아는 척 보태어 늘어놓았지요. 그 말들이 쌓여 군수 앞에선 하나의 그럴듯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산짐승의 혼이 깃든 사내가 있고 그 피를 마시면 젊음을 얻는다 하옵니다. 누군가 던진 허튼 소리가 군수의 귀에 들어가자 그 자는 그대로 믿어버렸지요. 믿고 싶은 욕심이 이미 사실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수는 곧 자기 방 한 구석에 감춰둔 장수 비방서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그 속엔 산의 영물피, 신당의 새벽 이슬, 정월 제삿불 같은 것들이 적혀 있었지요. 그는 웃었습니다. 이제야 하늘이 내게도 길을 여는구나.
그 웃음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자의 탐욕이 노골적으로 배어 있었지요. 며칠 뒤 군수는 직접 산 아래까지 말을 타고 올라와 멀리 언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녹은 흙길 저 끝에 산신당 처마와 노파의 초가가 작게 보였지요. 그는 당장 들이닥치지 않았습니다. 욕심 많은 자일수록 한꺼번에 덮치기보다 먼저 값을 재고 약한 틈을 찾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산길엔 낯선 발자국이 자주 찍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누군가 밤에도 드나든 흔적이 쌓이고 산신당 뒤 돌담에 기대어 누가 숨을 죽인 자국이 보였지요. 사내는 그것을 먼저 알아채고 밤마다 집 둘레를 맴돌았습니다. 낮엔 사람 모습이었으나 달빛 아래 서 있는 뒷모습은 어딘가 산짐승처럼 경계 어린 기운을 품고 있었지요. 노파는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정도는 버틸 수 있어도 권력과 욕심이 이 산길을 타고 올라오는 순간부터는 이 기이한 평온이 쉽게 깨질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사내를 향해 낮게 중얼거렸지요. 사람의 욕심은 산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어 채울 길이 없다. 우리가 조심한다 하여 피해질 일이 아닐 것이야. 사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먼 산 능선 너머에서 부엉이 울음이 길게 이어졌고 그 소리는 마치 무언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경보처럼 들렸지요. 군수의 눈이 언덕 위를 향하기 시작한 뒤로 사내는 밤마다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삐걱이는 소리조차 나지 않게 나가는 걸 보며 노파는 처음엔 모른 척하였으나 차츰 마음이 놓이지 않았지요. 어느 달 밝은 밤 노파는 잠든 척하다가 사내의 뒤를 밟았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이 따라가기엔 험한 산길이었으나 그는 지팡이 끝으로 땅을 짚어가며 숨죽여 올랐지요. 사내는 산신당 뒤로 더 깊은 능선을 넘어 사람 발길 거의 닿지 않는 큰 바위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곳은 예부터 산짐승들이 자주 드나들어 마을 사람 조착거리는 자리였지요. 노파가 멀찍이 숨은 채 지켜보니 사내는 두 손을 바위 위에 얹고 낮게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사람 말 같기도 하고 바람결 주문 같기도 한 소리였는데 그 끝마다 숲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듯하였지요. 잠시 뒤 어둠 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다가와 사내 곁에 섰고 멀리서는 이름 모를 산새 울음이 짧게 화답하였습니다. 사내는 그 짐승들을 쫓지 않았고 짐승들 또한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노파는 그 광경을 보고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하였으나 이상하게도 두렵기보다 오래전 약속 하나가 지켜지는 모습을 보는 듯하였지요. 그때 사내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파는 들켰다 여겨 움찔했으나 사내는 다가와 화를 내지 않고 제 겉옷을 벗어 노파 어깨에 둘러주었지요. 주우실 터이옵니다. 그 한마디는 여전히 서툴렀으나 그 속의 다정한 만큼은 분명하였습니다. 노파는 차마 더 숨기지 못하고 물었지요. 너는 밤마다 누구를 만나러 오느냐? 사내는 한참 바위와 숲을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대답하였습니다. 잊지 않으려 함이옵니다. 그 말은 자기를 향한 것인지 산을 향한 것인지 혹은 노파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내려오는 길에 노파는 그가 걸을 때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가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 덮인 땅 위에서도 사람의 무게보다는 짐승의 발걸음에 가까운 리듬이 남아 있었지요. 그날 밤 이후 노파는 확신하였습니다. 사내는 단지 산을 아는 자가 아니라 산이 그를 알아보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확신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오히려 무거워졌지요.
사내 것이 사람 세상에 오래 머물면 대가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직 모른다는 점이 가장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집 마당에서 사내는 처음으로 노파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손은 따뜻했고 그 속에선 오래 식지 않은 봄볕 같은 기운이 흘렀지요. 노파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한참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달빛만이 두 사람 위로 은은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겨울이 끝나갈 무렵 사내의 말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엔 한두 마디뿐이었으나 노파와 산신당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잊혔던 언어가 천천히 돌아오는 듯하였지요. 그는 여전히 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산냄새, 피냄새, 붉은 천, 따뜻한 손, 눈 녹은 흙길 같은 조각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놓을 뿐이었지요. 노파는 그 말을 들을수록 자신의 어린 날과 겹쳐지는 조각들이 많아져 마치 둘의 기억이 한 실에 꿰어진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아궁이 불이 잦아들 무렵 사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사람은 어찌하여 살려주옵니까? 노파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지요. 참으로 이상한 물음이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이라면 왜 미워하는지, 왜 버리는지, 왜 속이는지를 묻기 마련인데 저 사내는 왜 살려주느냐부터 묻고 있었으니까요. 노파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하였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몰랐다. 살리면 내 삶에 무엇이 돌아오고 아니면 무슨 화가 생기는지 따질 줄도 몰랐지. 다만 눈이 슬퍼 보여 못 지나쳤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불빛만 보았지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 오래 기다렸사옵니다. 노파는 가슴이 저려와 더 이상 묻지 못하였습니다. 기다렸다는 말 안엔 사람의 세월로 다 셀 수 없는 외로움과 의지가 엉겨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내는 이어 말하였습니다. 돌아오려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사람이 되지 못하여 하고 말을 흐렸지요. 그제야 노파는 그가 단순히 은혜를 갚으려 사람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어떤 금기와 문턱 사이에 오래 붙들려 있었음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그의 손등 위에 제 주름진 손을 올렸지요. 그러면 이제 돌아왔으니 되었다. 그 말은 위로이자 아직 다 알지 못해도 받아들이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사내의 눈가엔 젖은 빛이 맺혔으나 그는 끝내 울지 않았지요. 대신 아주 천천히 머리를 숙여 노파의 손등에 이마를 가만히 대었습니다. 그 순간 노파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스며드는 것을 느꼈지요. 그것은 젊음의 기운이 아니라 너무 오래 헤매던 것이 마침내 제 자리를 찾을 때 생기는 고요한 온기 같았습니다. 밖에선 눈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졌고 그 소리는 겨울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지요. 방 안엔 오랜 세월을 건너온 두 사람의 숨결만이 고요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노파는 산신당 안쪽 벽면의 낡은 판자 틈에서 오래된 제문 한 장을 발견하였습니다. 습기에 번져 글씨가 거의 지워졌으나 몇몇 문장은 분명히 읽을 수 있었지요. 그 글엔 산의 은혜를 억지로 붙잡지 말 것, 사람의 수명을 탐하여 신령의 자리를 어지럽히지 말 것, 돌아갈 때를 막으면 재앙이 따른다는 경계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 문장을 읽다가 등이 서늘해졌지요. 지금 자기 곁에 사내가 바로 산의 은혜라면 그를 사람 세상에 붙잡아두는 일 자체가 금기를 건드리는 것일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노파는 사내에게 제문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사내는 잠시 눈을 감고 있다가
마침내 조금 더 또렷한 말로 대답하였지요. 오래 머물수록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일수록 산으로 돌아갈 길이 닿지옵니다. 노파는 그 말뜻을 곱씹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내가 점점 젊고 사람답게 변하는 것은 기쁜 일이 아니었지요. 그것은 동시에 본디 있던 자리와 점점 멀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내는 이어 말하였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만 몸은 빌린 것이옵니다. 누군가의 수명을 빼앗는다는 뜻은 아니었으나 사람 세계의 시간 위에 잠시 몸을 얻어 서 있다는 말처럼 들렸지요. 노파는 그제야 제 기억이 또렷해진 이유를 어렴풋이 깨달았습니다. 잊힌 세월이 돌아오는 것은 젊음을 얻는 축복이 아니라 떠날 준비를 하라는 하늘의 자비인지도 몰랐지요. 노파는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사내가 더 오래 머물수록 사람이 된다면 그 끝엔 사내의 소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산신당 풍경이 그날 유난히 길게 울었습니다. 마치 오래 지켜온 규율을 누군가 어기고 있으니 서둘러 정리하라는 듯 밤 바람 끝이 매섭게 창호를 흔들었지요. 노파는 사내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작게 물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면 살아남느냐? 사내는 대답하지 못하였지요. 그 침묵이 곧 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엔 긴 정적이 내려앉았지요. 이미 마음은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질수록 이별이 빨라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그 정적 속에 깊게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파는 문득문득 깨달았지요. 이 인연은 붙잡아 오래 누릴 복이 아니라 제때 돌려보내야 비로소 온전히 아름다운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파는 향 한 자루를 꺼내 제단 앞에 피웠습니다. 연기가 가늘게 올라 낡은 천장을 어루만지듯 흘렀고 그 연기 끝을 따라 노파의 마음도 서서히 정리되어 갔지요. 군수는 노파 집에 들인 사내를 당장 잡아오게 하지 않고 먼저 사람의 속과 두려움을 재려하였습니다. 욕심 많은 자일수록 제 손을 더럽히기 전 남의 마음을 먼저 흔드는 법이었지요. 어느 날 아전 하나가 산길을 올라와 노파에게 쌀 한 말과 기름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군수 어른께서 산당 지키는 노고를 아시고 내리신 은혜이옵니다. 말은 그러하였으나 그 눈은 방 안을 훑으라 바빴지요. 노파는 그 물건을 받지 않았습니다. 40해 제사에 없던 은혜가 어찌 이제 와 생기느냐. 도로 가져가거라. 그 말에 아전의 입꼬리가 미세히 비뚤어졌지요. 그날 밤 삽작 앞엔 누군가 일부러 피 묻은 짐승 가죽을 내던져 두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 겁주기엔 흔한 수법이었으나 사내는 그것을 보고 얼굴빛이 잠시 싸늘해졌지요. 노파는 군수가 겁을 주어 사내를 스스로 내쫓게 만들려는 속셈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람보다 욕심이 큰 것은 없으니 사내 것을 얻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이었지요. 이튿날 군수는 사람을 시켜 노파를 관하로 부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노파가 다리가 아파 내려갈 수 없다 하자 이번엔 의원을 보낸다는 핑계를 댔지요. 산길을 오른 의원은 노파를 진맥하는 척하다가 슬며시 물었습니다. 함께 사는 사내는 어디가 아픈지 상처는 남았는지 피색이 어떠한지 살펴도 되겠소. 노파는 그 말에 피가 식는 듯하였지요. 그것은 사람을 살피는 말이 아니라 짐승 잡을 궁리를 하는 자의 질문과 같았습니다. 노파는 의원을 노려보며 딱 잘라 대꾸하였지요. 사람 피는 다 붉다. 더 볼 것이 없으니 내려가거라. 의원은 웃으며 물러났으나 그 웃음 뒤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관아 쪽에서 이미 사내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날 저녁 사내는 마당 한켠의 흙을
오래 만지고 있었습니다. 노파가 까닭을 묻자 그는 낮게 말하였지요. 냄새가 가까워집니다. 산짐승처럼 위협의 냄새를 먼저 맡은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듣고 안방 깊은 곳에 두었던 제삿불 부싯돌과 오래된 제문 조각들을 꺼내 한데 모았지요. 이제는 단순히 머물게 하느냐 내보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인연을 어떻게 끝내야 둘 다 무너지지 않을지를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저녁 해가 붉게 저물고 산신당 그림자가 길게 집 마당까지 번져왔습니다. 노파는 그 붉은 빛을 바라보며 아직 드러나지 않은 더 큰 시련이 이미 산 아래에서 발을 구르고 있음을 느꼈지요.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소리피 바람에 흔들렸고 그 흔들림은 꼭 무언가를 경고하는 작은 울림 같았습니다. 큰 바람이 분 어느 밤 산에는 갑자기 온몸을 떨며 열이 오른 듯 괴로워하였습니다. 처음 집에 들였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으니 이번엔 죽음보다도 본 모습과 사람의 몸이 서로 다투는 고통 같았지요. 노파는 급히 산초 달인 물을 먹이고 이마에 찬 수건을 얹었으나 사내의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방 안엔 짐승의 거친 숨과 사람의 억눌린 신음이 한데 섞여 울렸지요. 새벽 가까이 이르러 사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눈동자 끝엔 평소보다 훨씬 짙은 산빛이 어려 있었고 목소리 또한 한층 또렷해졌지요. 그는 떨리는 숨 사이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다리를 다친 아이였사옵니다. 노파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였지요. 사내는 이어 말하였습니다. 짐승이었으나 산의 기운이 오래 스민 탓에 사람의 모양을 잠시 얻을 수 있었사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사옵니다. 어릴 적 덫에 걸려 죽을 뻔했던 자신을 살려준 소녀를 그는 오래 기억하고 있었다 하였지요. 다리를 묶어준 붉은 천, 떨리는 손, 겁먹은 눈으로도 끝내 자신을 버리지 않던 온기를 잊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뒤 그는 산에서 오래 살아남았으나 온전한 짐승으로도 온전한 신령으로도 머무르지 못하는 경계에 갇혀 지냈다고 하였지요. 은혜를 갚으려 사람 세상 가까이 올 때마다 몸이 흩어지고 기억이 끊겨 번번이 되돌아가야 하였사옵니다. 이번 겨울엔 마침내 눈보라 속에서 사람의 모양을 오래 붙잡은 채 노파 앞에 이르렀으나 그것은 기적이라기보다 마지막 기회에 가까웠습니다. 마님께서 늙으신 것이 아니라 사내는 한참 숨을 고르다 말을 이었지요. 마님 안에 묻혀있던 시간이 깨어난 것이옵니다. 노파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는 노파의 젊음을 빼앗은 것이 아니었지요. 다만 잊힌 기억이 돌아오고 삶의 마지막 맑음을 되찾는 동안 자신 또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모양을 잠시 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손등으로 눈시울을 훔치며 작게 웃었지요. 그러면 내가 날 늙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날 채비를 하는 동안 내가 길을 빌려 쓰는 것이로구나. 사내는 대답하지 못하고 머리만 숙였습니다. 그 모습엔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곧 닥칠 이별을 이미 알고 있는 자의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요. 노파는 사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날 상처 입은 작은 짐승의 등을 어루만지던 어린 소녀의 손길이 다시 한 번 되살아난 것처럼 말이지요. 정체를 알게 된 뒤 노파는 사내를 이전보다 더 살갑게 대하지도 더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심한 듯 평소처럼 대하였으니 그 다정함이 더 깊었지요. 그러나 마음속에선 한 가지 질문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이 사내가 사람 세상에 머무르는 값은 대체 무엇이며 그 끝에서 누가 사라지는가 하는 것이었지요. 사내는 어느 저녁 마루 끝에서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더 사람다워질수록 돌아갈 길은 줄어들옵니다. 끝까지 사람이 되면 저는 남지 못하옵니다. 그 말은 참으로 이상하였으나 분명하였습니다. 살아남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을 끝까지 붙잡는 순간 오히려 존재가 흩어진다는 뜻이었지요. 산의 것인 채로 돌아가야 비로소 이어질 시간이 남는데 사람의 욕망에 붙들려 온전한 사람이 되려 들면 경계가 무너져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비로소 군수가 왜 저리 집착하는지 이해하였지요. 저 어리석은 자는 젊음과 장수를 얻으려 하지만 실은 손에 넣는 순간 모두 흩어질 것을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노파는 홀로 산신당에 올라 오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은 차고 향냄새는 옅었으나 그는 또렷한 정신으로 제 남은 시간을 헤아렸지요. 오래 살아보니 사람은 끝내 오래 사는 법을 배우기보다 떠나야 할 때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노파는 마른 매화 가지 하나를 꺾어 들었지요. 아직 꽃은 없으나 봄을 품고 있는 가지를 보며 사람의 삶도 그러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남은 것이 적을수록 오히려 가장 맑은 향을 준비하는 법이었지요. 집에 돌아오니 사내가 문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젊어진 얼굴은 더욱 또렷해 보였으나 노파는 그 빛이 오래 머물지 못할 것임을 이제 알게 되었지요. 그는 사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남으려 애쓰지 말고 내가 붙들려 애쓰지도 말자. 사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지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이미 결심과 이별과 자비가 함께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내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마님의 뜻을 따르겠사옵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마님 곁을 지키게 해주시옵소서. 노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마루에 앉아 먼 산마루 위로 떠오른 초승달을 바라보았지요. 그 달은 아직 가늘었으나 곧 둥글게 차오를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고요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깨달음을 조용히 두지 않는 법이니 마침 그 무렵 군수는 더 이상 염탐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손을 뻗을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어느 이른 아침 군수는 포졸과 아전을 데리고 언덕 위에 올라왔습니다. 명목은 산당 점고라 하였으나 그들의 눈은 재물 그릇보다 사람의 흔적을 찾는 데 바빴지요. 노파는 산신당 앞을 막아섰습니다. 허리 굽은 늙은 몸이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젊은 날보다 더 단단하였지요. 40해 넘게 제를 올린 곳을 이제 와 점거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는구나. 군수는 얇게 웃었습니다. 그는 산신당 안을 뒤지게 하고 향로 밑까지 살피게 하였지요. 제상 위 맑은 물그릇까지 들어 냄새를 맡는 꼴을 본 노파의 손이 떨렸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포졸 하나가 벽 틈 제문 조각을 찾아내 군수에게 바치자 군수는 그 낡은 글을 대충 훑고는 오히려 더 욕심을 냈습니다. 금기와 경계의 문장을 불로 장생해 비법 일부로 여긴 것이지요. 역시 있구나. 산의 것을 붙드는 방법이. 군수의 눈엔 경외가 아니라 탐욕만 번들거렸습니다. 그때 사내가 산신당 마당으로 걸어 나왔지요. 산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고 포졸 셋이 동시에 움찔할 만큼 그의 기운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군수는 사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하였지요. 너를 살피면 백성을 위한 장수의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나 그 말 끝에 묻은 것은 백성을 위한 뜻이 아니라 제 늙은 육신을 붙들어 두고 싶은 사사로운 욕심뿐이었지요. 노파가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산의 것은 산에 맡기고 사람의 목숨은 사람답게 다하라. 그것이 하늘의 이치이거늘 내 어찌 욕심으로 그 이치를 어지럽히려 하느냐. 군수의 얼굴이 즉시 굳었지요. 높은 자리에 앉은 이일수록 늙은 노파의 바른 말을 더 참지 못하는 법이었습니다. 군수는 돌아서며 협박하였지요. 사흘 뒤 다시 오겠다. 그때도 숨기면 산당을 헐어버리고라도 그 비밀을 캐내리라.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고 산길에 먼지가 가라앉자 노파는 제단 한쪽을 붙든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산신당은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도 버텼으나 사람의 욕심 앞에선 뜻밖의 너무 연약해 보였지요. 사내는 노파 곁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 눈엔 드문 분노가 서려 있었으되 동시에 깊은 슬픔도 어려 있었지요. 사람이 산을 무너뜨리는 것은 배고픔보다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두 사람은 더 이상 도망이나 숨김으로 끝날 일이 아님을 깨달았지요. 이제는 보내야 할 것을 보내고 막아야 할 욕심은 막아야만 하는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산신당 처마 끝 풍경이 바람 없는 하늘 아래에서도 홀로 흔들렸고 그 소리는 어딘가 마지막을 재촉하는 종소리처럼 들렸지요. 군수가 떠난 뒤 노파는 그날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산신당 계단을 쓸다가도 손을 멈추고 아궁이에 불을 넣다가도 멀리 산마루만 바라보곤 하였지요. 사내는 그런 노파 곁을 맴돌며 이를 도왔으나 쉽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이미 둘 다 무슨 결론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해질녘 노파는 오래된 나무 괴짝을 여러 젊은 시절 입었던 깨끗한 삼배 적삼 한 벌을 꺼냈습니다. 세월에 누렇게 빛이 바랬으나 정갈이 접혀 있는 모양을 보아 그가 늘 마지막처럼 아껴온 옷임을 알 수 있었지요. 사내가 그 까닭을 묻자 노파는 담담히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은 떠날 때 입을 옷 하나쯤은 미리 정해두고 사는 법이다. 그 말에 사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그러나 노파는 무섭거나 서럽기보다 오히려 맑은 표정이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온 뒤로 그는 제 삶의 끝이 가까운 것을 예감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것을 외면하지 않기로 한 것이지요. 노파는 말하였습니다. 내가 오래 산 것은 복이 아니라 빚이었는지도 모른다. 너를 살린 그날부터 이 생이 다시 돌아와 마무리될 날을 기다려온 셈이지. 사내는 처음으로 노파 앞에서 또렷한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람처럼 울고 있었으나 그 울음엔 산의 짐승이 잃은 둥지를 찾지 못할 때의 처연함도 섞여 있었지요. 노파는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슬픔 또한 제 힘으로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니 괜한 위로로 막지 않으려 한 것이지요. 대신 그는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저무는 하늘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얼굴과 젊어진 얼굴이 붉은 노을 아래 나란히 놓였으되 이상하게도 그 풍경은 어긋남보다 닮았음을 더 품고 있었지요. 내가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내 자리로 무사히 돌아가거라. 노파의 이 한마디는 어쩌면 사랑보다 더 깊은 작별 인사였습니다. 사내는 목이 메인 소리로 물었지요. 그러면 마님께서는 어찌하시옵니까? 노파는 잠시 웃더니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늙은 사람답게 내 몫의 겨울을 끝내면 된다. 그날 밤 산신당 풍경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잔잔하였지요. 마치 하늘도 두 사람이 내린 결심을 알고 마지막 길을 고요히 열어주려는 듯하였습니다.
노파는 자리에 누우며 사내에게 한마디를 더 건넸지요. 너를 처음 데려오던 그 밤처럼 마지막 밤도 눈이 올 것 같구나. 그러면 더 좋겠다. 눈은 오래된 자국을 덮어주는 법이니.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고 처마 끝 풍경만이 낮고 긴 소리로 그 밤을 쓰다듬었습니다. 군수가 다시 올라오기로 한 날을 하루 앞두고 하늘은 아침부터 수상하게 흐렸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회색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해가 중천에 떠도 빛이 나지 않았지요. 노파는 아침 일찍 산신당 문을 열고 평소보다 더 정성스레 제단을 닦았습니다. 물그릇을 새로 갈고 말린 소량을 피우고 오래 간직한 붉은 천 자락을 제상 옆에 조용히 놓았지요. 사내는 묵묵히 곁에서 돕다가 한 번씩 산길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 속엔 이미 사람 냄새와 쇠붙이 냄새가 아주 엷게 섞여 올라오고 있었지요. 노파는 작은 녹그릇에 제삿불을 옮겨 담고 부싯돌과 함께 방 안 깊은 곳이 아닌 제단 앞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지킬 불이자 때가 되면 꺼뜨릴 불이기도 하였지요. 그는 사내에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눈이 크게 오겠다. 산이 길을 닫기 전에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사내는 그 뜻을 다 알아듣고도 차마 대꾸하지 못하였지요. 오후 무렵 첫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벼운 쌀아기 눈이더니 해가 기울수록 굵고 무거운 눈송이로 바뀌어 금세 돌계단과 마당을 덮기 시작하였지요. 노파는 장독대 곁에 작은 상 하나를 펴고 거기 위에 따뜻한 밥 한 사발과 맑은 물, 마른 생선 한 토막을 올렸습니다. 사람에게 차리는 밥상 같으면서도 산의 것을 돌려보내는 상차림 같기도 하였지요. 사내는 그 상을 보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오래전 자신이 숲으로 돌아가던 봄날의 냄새가 밀려드는 듯하였지요. 밤이 깊자 산 전체가 바람 소리로 울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신당 풍경은 쉬지 않고 흔들렸고 멀리 능선에선 마치 짐승 무리가 이동하는 듯한 낮은 울림이 이어졌지요. 노파는 잠들지 않고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내 또한 마루 아래를 떠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그 말이 입 밖에 나오면 너무 빨리 마지막이 시작될 것 같아 끝내 침묵을 택하였습니다. 자정 가까이 노파는 조용히 일어나 사내의 앞에 서서 말하였지요. 내일 군수가 산당을 더럽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끝내자. 그 말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무릎을 꺾고 고개를 숙였지요. 밖에서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쳤고 그 소리 속에서 오래 얽힌 인연 하나가 마침내 풀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사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토닥였지요. 오늘 밤만은 짐승도 사람도 아닌 그저 한 집안 식구처럼 있자꾸나.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방 안에 함께 앉아 아궁이 불빛이 잦아드는 것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의 눈은 점점 더 거세져 산신당 지붕 위에 흰 담요를 덮어주듯 쌓여갔지요. 새벽이 밝기도 전 군수는 포졸과 하인들을 이끌고 다시 언덕을 올랐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으나 욕심이 눈보다 앞선 자는 되래 이런 날을 좋은 징조로 여기기 마련이었지요. 포졸들은 곡괭이와 삽, 밧줄까지 챙겨왔으니 단순히 사람 하나 데려가려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산신당을 뒤엎어서라도 비밀을 캐내겠다는 속셈이 노골적이었지요. 노파는 산신당 계단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몸은 가냘프고 작았으나 눈 덮인 계단 위에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나무 뿌리처럼 흔들리지 않았지요. 군수는 비웃듯 말하였습니다. 비키거라.
하늘이 감춘 복을 내가 백성 위에 거두겠다. 그러나 그 말 끝은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만큼 공허하였으니 백성을 위한다는 핑계는 늘 가장 사사로운 욕심을 가릴 때 쓰이는 법이었지요. 노파는 차갑게 대꾸하였습니다. 산의 복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받드는 것이다. 내 손에 들어가면 복도 화가 된다. 군수의 얼굴이 즉시 굳었지요. 그가 손짓하자 포졸 둘이 계단을 오르려 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사내가 산신당 문 안에서 걸어 나왔지요. 눈보라가 옷자락을 세차게 때렸으나 사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군수는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내 피를 한 그릇만 받으면 내 늙은 살이 다시 젊어진다 하더라. 그 말에 포졸들조차 얼굴빛이 변하였지요. 사람 피를 약으로 삼겠다는 소리를 높은 자리의 입에서 듣는 순간 그들도 제가 섬기는 것이 관리인지 마귀인지 헷갈렸던 것입니다. 사내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산짐승이 덫을 알아보았을 때의 눈과 다를 바 없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덤비지 않았지요. 노파가 원치 않는 피비린내를 이 산에 남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눈발은 사람들의 눈을 뜰 수 없게 만들었지요. 그 와중에도 군수는 물러서지 않고 삽과 곡괭이로 산신당 뒷벽을 허물라 명하였습니다. 첫 삼날이 벽 밑 돌기단을 건드린 순간 산 어디선가 굵고 낮은 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요. 사람들은 겁먹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으나 군수는 오히려 그것을 비밀이 가까워졌다는 신호라 여기고 더 재촉하였습니다. 노파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지요. 이런 자는 설득으로 돌아설 사람이 아니며 산당을 보존하려면 먼저 자신이 제사의 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산신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상 앞 불빛을 오래 바라보았지요. 이제 남은 것은 저 불 하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깥의 소라는 점점 더 거칠어졌으나 노파의 걸음만은 흔들림 없이 고요하였지요. 산신당 안은 바깥의 눈보라와 달리 이상할 만큼 고요하였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향로 옆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오래된 나무벽은 은은한 연기 냄새를 품고 있었지요. 노파는 제상 앞에 무릎을 꿇고 천천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평생 지켜온 제사였으나 오늘은 처음으로 무언가를 청하는 제사가 아니라 끝을 고하는 제사였지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그릇을 갈고 붉은 천 자락을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젊은 날엔 아무 뜻도 모르고 찢어 짐승 다리에 감아주었던 헝겊이 이제는 이 인연 전체를 묶고 풀 열쇠가 되어 있었지요. 바깥에선 군수의 고함과 포졸의 발소리가 간간히 들렸으나 노파의 귀엔 점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먼 옛날 봄숲의 물소리와 어린 짐승의 떨리는 숨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듯하였지요. 사내는 문턱 안쪽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노파를 막고 싶었으나 그 결심이 이미 사람의 힘으로 돌릴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움직이지 못하였지요. 노파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받은 은혜를 오래 붙들면 욕심이 되고 돌려보낼 때를 알면 복이 된다 하였지. 그 말은 산신께 올리는 축원이자 사내에게 건네는 마지막 가르침이기도 하였지요. 노파는 부싯돌 곁에 둔 제사불을 손으로 감싸들었습니다. 작은 불꽃이 주름진 손가락 사이에서 일렁였으나 노파의 눈빛은 놀랍도록 맑고 평온하였지요. 이 불은 불러들이는 불이 아니고 돌려보내는 불이어야 한다. 노파가 그렇게 읊조리자 사내의 얼굴에 깊은 슬픔과
깨달음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산신당의 불이 꺼지는 순간 오랜 제사의 맥도 끝나겠지만 동시에 붙들린 인연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터였지요. 평생 지켜온 것을 스스로 끝낸다는 것은 가장 아픈 일이었으나 그래서 더욱 가장 큰 자비가 되는 법이었습니다. 노파는 제단에 이마를 깊이 대고 마지막으로 빌었지요. 내 숨은 여기서 다하여도 좋으니 저 아이의 길만은 막지 말아 주시옵소서. 말이 끝나자 바깥의 바람이 한순간 숨을 죽인 듯 잦아들었습니다. 사내는 그 고요 속에서 오래전 자신을 살려준 손길이 이번에도 다시 한 번 자신을 살려내고 있음을 알았지요. 사내는 노파의 등 뒤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함께 절하였습니다. 입을 열지는 않았으나 그 절 안엔 한평생 말로 다 갚지 못한 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노파는 천천히 손을 들어 제삿불 앞에 둔 물그릇을 향해 가져갔습니다. 향 연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 크게 일렁였고 산신당 안의 모든 것이 그 순간을 지켜보듯 숨을 죽였지요. 노파가 물을 기울여 제삿불을 끄는 순간 산신당 안의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작은 불 하나 꺼졌을 뿐인데도 마치 오랜 숨이 한꺼번에 빠져나간 듯 벽과 기둥과 돌바닥이 모두 낮게 울렸지요. 바깥의 눈보라는 그와 동시에 미친 듯 거세졌습니다. 군수와 포졸들은 갑작스레 몰아치는 바람에 눈도 못 뜨고 비틀거렸고 삽과 곡괭이는 손에서 미끄러져 굴러 떨어졌지요. 사내의 몸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이루던 선이 한순간 더 빛나더니 그 윤곽이 눈발 속으로 천천히 흐려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군수는 그 광경을 보고 오히려 미친 듯이 외쳤습니다. 잡아라. 지금 붙들지 않으면 다 사라진다. 욕심에 미친 자는 눈앞에서 재앙이 벌어져도 끝내 재물만 보는 법이었지요. 그러나 포졸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눈보라 속에서 산빛으로 흩어지고 그 주위에 짐승 울음 같은 바람이 맴도는 모습을 보고 감히 다가설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지요. 사내는 마지막까지 군수를 노려보기보다 노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도 원망도 없고 오직 오래 기다려온 작별에 대한 깊은 슬픔과 감사만 서려 있었지요. 노파는 산신당 문턱을 붙들고 겨우 서서 흔들리는 눈 속에서도 똑똑히 그를 보았습니다. 젊어진 사내의 모습과 오래전 봄 산길의 작은 짐승의 모습이 그 순간 하나로 겹쳐 보였지요. 바람은 점점 더 거칠어져 군수의 갓과 포졸들의 호톳을 마구 날려버렸습니다. 눈 속에선 노루, 산새, 여우 울음 같은 소리가 겹겹이 들려왔으니 마치 산 전체가 제 것을 데리러 내려온 듯하였지요. 군수는 끝내 눈밭을 기어가며 사내를 붙잡으려 손을 뻗었으나 그의 손끝엔 눈과 바람만 닿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자는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지요. 사내의 형상은 점점 눈보라와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옷자락은 흰 털빛으로 흐려지고 검은 머리칼은 젖은 짐승털 같은 빛을 띠더니 마침내 사람과 짐승 어느 쪽이라 단정할 수 없는 아름답고도 서러운 형상으로 변해갔지요. 노파는 손을 뻗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였습니다. 이제 가거라. 그 말엔 붙잡음이 없었지요. 오히려 늙은 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듯 사내는 아주 잠깐 고개를 숙여 예를 올리더니 거센 눈발 속으로 조용히 스며들었지요. 사람으로 머무르지 못했으나 더는 길 잃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눈보라소 어디선가 짧고 맑은 짐승의 울음 하나가 들렸고
그 소리는 마치 오랜 인사를 다 마친 자의 편안한 숨처럼 아득히 흩어졌지요. 눈보라가 한참을 더 몰아친 뒤 군수와 포졸들은 겁에 질려 산 아래로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장수 비법이니 신령의 피니 하는 말을 꺼내지 못하였고, 다만 언덕 위 산당에서 귀신 같은 바람을 만났다고만 중얼거렸지요. 산신당 앞엔 이제 사람 하나 서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문턱 옆 눈밭 위에 붉은 천조각, 희디인 털 몇 올만 남아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지요. 노파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그 천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젖어 차가웠으나 손바닥 안에 올리자 이상하게도 오래전 봄날의 온기가 아주 엷게 살아나는 듯하였지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지나간 슬픔과 끝난 인연이 너무 깊으면 눈물조차 서둘러 나오지 않는 법이니까요. 바람은 점차 잦아들었고 먼 산마루 위 구름 사이로 엷은 빛이 번졌습니다. 마치 산이 제 것을 무사히 거두어 간 뒤 늙은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듯한 고요한 빛이었지요. 노파는 마지막 힘을 모아 산신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제삿불은 이미 꺼졌고 향냄새 또한 거의 사라졌으나 이상하게도 안쪽 공기는 전보다 더 맑고 가벼웠지요. 그는 제단 앞에 붉은 천조각을 올려두고 조용히 절하였습니다. 은혜는 다하였고 길은 돌아갔으니 됐다. 그 말에는 한 생의 매듭을 스스로 묶는 단정함이 서려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노파는 문턱에 기대어 잠시 쉬다가 처음 사내를 눕혔던 온돌방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으나 이상하게도 텅 빈 느낌보다 잘 정리된 방처럼 차분하였지요. 그는 사내가 쓰던 물그릇을 씻어 햇빛 드는 창가에 뒤집어 두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감사의 예처럼 보였지요. 그날 저녁 노파는 오랜만에 스스로 머리를 빗고 미리 꺼내두었던 깨끗한 삼배적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늙은 얼굴엔 주름이 깊었으나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지요. 바깥에선 눈 녹은 물방울이 처마 끝에서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였지요. 노파는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다 아주 희미하게 숲 가장자리에서 한 번 반짝이는 눈빛을 본 듯하였습니다. 환영인지 마지막 인사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는 그저 작게 웃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잘 가거라. 다음 생에도 산에서 만나자꾸나. 그 말은 바람에 실려 먼 능선 쪽으로 흩어졌고 어디선가 짧은 산새 울음이 마치 답장처럼 한 번 울었지요. 다음 날 아침 산골엔 놀라울 만큼 맑은 햇살이 내렸습니다. 밤새 사납던 바람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눈 위엔 얇은 금빛이 고르게 번져 있었지요. 노파는 여느 때보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겁고 숨은 얕았으나 정신만큼은 아주 맑고 고요하였지요. 마치 오래 헤매던 길 끝에서 마침내 제 집 문간을 찾은 사람처럼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억지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운 자리에서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을 하나하나 가만히 돌이켜보았지요. 젊은 날의 웃음도, 이른 이들의 얼굴도, 봄 산길의 작은 짐승도 모두 흐리지 않게 곁에 와 있었습니다. 노파는 마지막으로 제 어린 시절 이름을 마음속으로 또렷이 불러보았지요. 그 이름엔 슬픔도 한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왔다가 제 몫을 다하고 돌아가는 흔한 진실만 담겨 있었습니다. 마루 밖에선 산새 소리가 들렸지요.
겨울 끝에나 들을 법한 맑은 울음이었으니 노파는 그 소리를 듣고 공연히 마음이 놓였습니다. 산이 여전히 살아있고 자신이 돌려보낸 것도 무사하다는 뜻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한참 뒤 산 아래 마을 아낙하나가 제산물 그릇을 들고 언덕을 올랐다가 문이 반쯤 열린 것을 보고 조심스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노파는 이미 편안히 숨을 거둔 뒤였지요. 얼굴엔 고통도 놀람도 없이 아주 작은 미소 하나가 입가에 얹혀 있었습니다. 마치 긴 겨울밤을 끝내고 따뜻한 봄 햇살 아래 잠든 사람 같았지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언덕을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빈 산신당과 조용한 초가, 그리고 너무나 평온한 노파의 마지막 얼굴을 보고 오래 말이 없었지요. 수군대던 지난날을 부끄러워하는 이도, 함부로 손가락질한 제 입을 후회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군수는 그 뒤로 다시는 산신당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못하였지요. 눈보라 속에서 본 그날의 광경이 꿈인지 생시인지도 분간 못한 채 오히려 더 빠르게 늙어갔다고 하니 욕심이 사람에게 남기는 자국이 얼마나 추한지 알만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를 산신당 곁 양지 바른 언덕에 조용히 모셨지요. 무덤 앞엔 누가 가져다 두었는지 모를 붉은 천조각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눈 녹은 흘 위엔 이름 모를 작은 발자국들이 잠시 찍혔다 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로 봄이 오면 산신당 아래 언덕엔 해마다 유난히 이른 매화 한 가지가 피어났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복은 억지로 붙드는 데서 생기지 않고 마땅히 베풀고 물러날 줄 아는 데서 남는다 하였습니다. 산골 노파는 죽어가던 목숨 하나를 살릴 때에도 대가를 따지지 않았고, 되돌아온 인연을 마주했을 때에도 제 욕심으로 붙들지 않았지요. 돌려보낼 것을 돌려보내고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마지막 품이야말로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흔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